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가운데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이때 본문에는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요한복음 12장 3절은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무리로 소란을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관점으로 주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다 같지는 않아요. 다만 지향하는 바와 목적하는 바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행하는 바, 보이는 바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순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지만은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며 팔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때조차도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이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는커녕 그 의미조차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실 것을 몇 차례나 분명하게 들려주셨음에도 그들은 깨닫거나 이해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양은 다 예수님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중심을 두고 있느냐, 세상에 두고 있느냐, 물질에 두고 있느냐,
사람에 두고 있느냐, 내 자신의 어떠한 이기적인 것에 두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필요할 때에 나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며 모든 시간 가운데에 같이 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나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그것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러니 귀에 안 들어오지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예상이 되겠어요?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도 다를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시 말하자면은 제자들이 각자의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그거에 집착하여서 행동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심에도 그들은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줄을 이루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인의 신분으로 그 방에 들어가 제자들 사이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의지가 담긴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구체적인 거예요. 신앙은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묻잖아요. 과연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였느냐?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아무리 말로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 자신들을 어떠한 부분들로 그 좋은 것들로 내세운다 할지라도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결단과 모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주간 누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심령이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저절로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헌신을 담고 작정한 바가 있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심령이 바로 구체적인 행함을 실천하는 심령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그리고 확실한 모습을 내보여야 합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게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이 칭찬받기가 힘들어요.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주님의 길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듯 그 한 사람도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참은 오히려 제자들의 격동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마리아의 이 행동이 자신들처럼 왕 되실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확보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본 까닭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따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요. 제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뭐가 화를 나게 했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왜 우리가 화가 날까요? 왜 우리는 분노할까요? 예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분내고 화내고 마음이 상하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그들이 화내고 분낸 것은요,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받을 어떠한 혜택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받지는 않을까, 더 높은 위치에 가지는 않을까, 이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위치, 누구 앞에서의 위치예요? 예수님 앞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위치, 내 포지션이 어찌 될까 봐, 내 영향력이 어떤 것일까, 이거에 매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심령들을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심령이 걸어가는 것에 동참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화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의심하고 추궁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는 본문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걸 듣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다른 제자들, 나중에 가서 이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만은요,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에 다른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의견에 사실은 다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동참 안 했습니까? 베드로가 동참 안 했습니까? 다 동참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은 이 책망한 자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였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계산법으로 책망을 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답을 맞춰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요. 본문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본문 8절에서는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뭘 다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마리아는 마리아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해서 걸어간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저는 현대의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보면은요,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결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은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되게 교활하게, 그리고 되게 끈질기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까? 너무 교묘해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조차도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TV를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영상을 봐보세요. 그 영상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것이 인기 있는가? 그 인기 있는 걸 보세요. 게임을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지만은 게임의 내용을 보세요. 청년들이 어떠한 게임에 열광하는가, 매여 있는가, 부수고 깨뜨리고 이기고 누르고 파괴하고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나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사회에서 만나면 사람들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그런 대화 가운데에 나는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휩싸여서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만 마치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구별되게 행동하고 더 주님의 사랑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회만 오면, 그러면 신앙의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가르칩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바가 뭔지도 몰라요. 빼앗기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요, 우리 각자는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떠하든지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행한 비밀의 사역을 밝혀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비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의 감동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즐거움이 있고 이러한 감동과 감화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깊이를 마리아가 알고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추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도 못 깨달았는데, 제자들도 다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는요, 알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증하는 말이 아까 제가 앞서서 강조했던 힘써서예요. 힘써서. 알았으니까 힘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 않겠어요? 알았으니까. 다 감춰져 있는데 마리아는 봤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되기를 원해요. 남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심을 알고 즐거워하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의 원하심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그 아는 것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체적인 섬김과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마저도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 가시는 길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다 매반자요, 다 버린 자요, 다 죽이려는 자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힘써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으니, 이것이 주님께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다른 각도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값지고 놀라운 헌신과 섬김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기억한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은요, 주님의 날이 오실 때까지 충만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이 여인이 행한 일, 구별된 일, 확실하게 믿음으로 힘써서 행한 일 기억되리라. 거창한 역사나 사역은 아닐지라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최선과 정성을 다해 나간다면
주님께서 마리아를 구별하신 것처럼 그 헌신자를 구분하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며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며 그를 주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요 복된 자로 인정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각 심령에게 깊이 분명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지체들이 구성한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주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며 주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